욥기와 복음. 코로나19로 모두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고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온 국민이 참 힘드는 시간을 보내는데, 늘 제가 말씀을 전하듯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도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잃었던 것을 찾는, 잃었던 보화를 찾는 기회가 코로나19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또 잃었던 걸, 보화를 찾았듯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모두 다 귀한 보화를 찾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게 되고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간이 코로나19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누구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간단하죠.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 그러므로 성경은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 왜요? 성경을 잘못 번역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린단 말씀.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나 누구나 신학교, 정식 신학교를 거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행세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따라가면 다 몸 다 망칩니다. 다 망가집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명, 영혼을 섬기는 이 지도하는 목회자 말입니다. 신학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다. 원어의 뜻을 알아야 성경의 본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파주의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교인들한테요, 백신 맞지 마세요. 백신 안에 베리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베리칩을 만들어 집어넣어서 사람을 컨트롤한다 그래요. 지지난주에 설교예요. 그 조회수가 얼마냐? 4,000회가 넘어요. 목사입니다. 무식하잖아요. 예. 정식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원어를 보고 분명하게 원뜻을 알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한, 하나님을 바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화면도 보시고요, 책 가진 분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성경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고진감래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단련이라는 단어. 아이고 집사님, 질병에 누워있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참으세요. 하나님이 단련 중입니다. 훈련 중입니다. 연단 중이니까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배나 축복할 겁니다.
어떤 환난이나 사업 실패나요 화재나 재앙으로 어려운 당한 이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설교하기가 참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이에요. 원어를 보거나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사고 나서 불이 타서요 사업 다 망가졌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해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집사님 이거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참으세요. 사람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불 찔러가지고 나를 연단시킨다고요? 여러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이 질병에 걸리거나요 암에 걸리거나 집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훈련식 연단, 이 욥기서 23장 10절을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하는데 욥기서 23장 그 뜻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단련이라는 말의 원어는 박한입니다. 박한, 따라합시다. 박한. 잘 못 따라 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입니다. 박한의 뜻은요 연단, 훈련 뜻 전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검증하다는 뜻입니다. 검증, 시험하는 거, 테스트,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하나님 제일 잘 믿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자식들도 죄 안 지은 완벽한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폭삭망합니다. 자식들 다 죽고요 재산 다 불태버리고요 다 거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은 완전히 질병으로 완전히 뼈만 남는 아주 대실패하고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는요 저주하면 죽으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이에요.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쳤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했는지 하나님한테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당하면 내가 수긍은 하지만 죄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때리고 나 이렇게 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나님한테 거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전체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절 보세요. 욥이 지금 화가 났어. 욥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 찾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까? 나 죄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 잘 알잖아요. 23장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 내 과거 행적 다 알잖아요. 그 죄 하나도 없고 먼지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 말입니다. 따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점집에 갑니다. 이래서 집에 큰 재앙을 당하거나 이해 못할 일이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서 답을 찾아내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이 있는지 그렇게 묻잖아요. 답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 안 나타나.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 1장부터 욥기서 37장까지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은 하나님, 나 과거 잘 알죠? 하나님 나를 연단이 아니고요, 단련이 아니고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나 과거 한번 검증해 보세요. 나를 흔들어서 먼지가 있는지 한번 털어보세요. 뒷조사해 보세요. 이 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한번 톡톡 털어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결국은 내가 순금같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을 잘 믿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요,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예, 하나님 나한테 사과하세요. 하나님, 예, 이거 취소하세요. 다시 이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을 한 거라니까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번역을 꽤 잘했습니다. 화면 보세요. 새번역 성경에는 욥기서 23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 공동번역 볼까요? 공동번역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거 아주 가깝게 번역한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재앙을 내려서 연단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나를 털어보세요. 나 뒷조사, 나 테스트해 보세요. 나 깨끗하거든요.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번역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엉터리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런 하나님 말입니다. 인과응보는 인과응보와 같은 자판기 같은 하나님, 인과응보라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많고 믿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과응보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어치 나오고요,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어치 나옵니다. 만원짜리 넣으면 5,000원짜리 예를 들어 물건 나오면 5,000원 거스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입력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10,000원을 넣는데 1,000원짜리 나오고 9,000원 잔돈이 안 나오면 사고 난 거예요. 그 기계가 고장난 겁니다. 욥입니다. 욥이 이제까지 의를 행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상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벌을 내리냐 말입니다. 이게 욥이 고통하고 온 인류가 이런 문제 앞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철학과 종교와 문학 작품이요, 전부 인과응보의 신을 가르치잖아요. 고대 이집트 종교에 보면 사자의 서라는 그 책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뭐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전부 다 신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트라는 정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는데 마트라는 정의 여신의 머리에 깃털이 있어요. 이 깃털을 뽑아가지고 저울에 넣습니다. 한쪽에 넣고 한쪽은 죽은 사람의 심장을 갖다 놓고 답니다. 달아가지고, 심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행위를 전부 다 행실을 담는 거죠. 깃털보다가 이 사람의 심장이 무거우면 천벌을 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깃털보다가 더 가벼우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를 만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인과응보죠.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사상,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전생에 뭘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유대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이 그렇게 강하게 믿었던 유대교도 똑같아요. 전부 다 인과응보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그 랍비들이 인과응보의 신앙,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너가 소경으로 태어나고 시각장애인 태어난 거는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결과물이 나왔다는, 결과가 시각장애인 것은 아웃푸트가 나왔으니까 인푸트가 죄라는 거예요. 너의 죄나 부모의 죄 둘 중에 하나라고 못을 딱 박아버려. 그러면 이 소경은요 평생 죽는 날까지 이 저주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우게 하는 유대교, 예수님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인과응보와 같은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에 무슨 불이 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큰 재앙이 내리면 찾아가서 집사님 11조 안 했지? 하나님 벌 내린 거예요. 주일날 결석 자주 하더니만 그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이 하나님의 이 자판기 같은, 인과응보 자판기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 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부흥사들 중에 얼마나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예.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더니만 자손 대대로 복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을 찾아갑니다. 재앙을 당했으니 답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면 쪽집이같이 찝잖아요. 이번에 이런 재앙 당한 거는 조상의 묘를 잘못 썼으니 빨리 묘를 이전시키라고. 예? 당신 집에 집터가 안 좋으니까 이사 가라고 이렇게 쪽 꼭꼭 집어주잖아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의 이 신을 믿는 사람들, 흥부놀부전과 문학작품도 전부 그래야 됩니다. TV에 이 드라마도 전부 여기 인과응보의 틀에 꽉 메어입니다. 이 상자에서 못 벗어납니다. 선한 자는 복받고 악한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 심지어 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이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논쟁이 욥기에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욥이 다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게 맞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모두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다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하지만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너 죄 지었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뭐 고상한 신학을 이야기하지만 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욥도 내가 죄 안 지었는데 왜 이러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아주 뭐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 화면 보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욥기서 8장 7절에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보던 말씀. 기업 예배 가고요, 여러분 집에도 이걸 써붙여 놓는데 이거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빌닷이 한 말입니다. 친구 빌닷이 언제요? 야야 욥아, 네 죄 지었지?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시작은 작게 회복시켜준다는, 서서히 회복시켜서 나중에는 빌닷의 말입니다. 다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빌닷의 말입니다. 사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구절이에요. 이거를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업장에 걸어놓고 있는데 성경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37장까지는 논쟁입니다. 이 인과응보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니? 나는 죄 안 지었다. 욥은요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 합니다. 나 죄 안 지었다니까? 너 죄 지어서 증거하잖아. 열매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이 논쟁이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기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기서의 주제요,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그럽니까? 하나님이 죄 지으면 다 죽이고 벌하고 그럽니까? 의를 행한다고 다 하나님 100점 주고 그럽니까? 성경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믿는 같이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첫째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과응보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 다 벌써 죽어야 돼요. 하루에도 10번씩 죽어야 돼요. 왜요? 우리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죄 짓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을 해보세요.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판기에 나오는 결과만 보고 이렇게 심판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증거입니다. 욥 세 친구도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진단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요, 그거 부모 죄나 자기 죄라고 하나님이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당대에 많은 이 친구들과 욥의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너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못을 박아버린 하나님처럼 판단을 해버립니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다 틀렸다는, 욥기서의 주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습니다. 자판기에 1,000,000원짜리 넣으면 결과가 1,000,000원치 나옵니다. 그러면 10억원치 넣으면 10억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넣을수록 많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라는,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건 당연한 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요, 목사도 암에 걸리고요, 장로도 사업에 실패하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해도 실패한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욥은 여기에 대답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욥이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죠. 욥이 회개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배나 복 줬다. 그런 게 성경이 없어요. 갑절로 복 받은 거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기쁨의 그 양이 그렇게 컸다는 뜻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룬 인과 응보의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원인만 짝짝 넣으면, 입력만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해야, 구원도 자기 행위에 따라서 되니까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진다니까요. 자력구원이 되고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이걸 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그걸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보냅니다. 밭으로 보내고 저녁에 싹스를 주는데 전부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그랬더니만 이른 아침에 열심히 일한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한테 달려들잖아요. 뭐라고요? 왜 우리를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냐고 포도원 주인에게 달려드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 사람들이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비유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품꾼의 비유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품꾼의 비유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뭔 말이냐? 이렇게 달려들 때에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고. 한 데나리 약속이 한 데나리 좋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따라합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주인이라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이요, 착각한 거죠. 자기가 주인의 행사잖아요. 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되고, 다 자기가 함께 일한 노동자들의 모든 판단도 자기가 하고, 주인조차도 자기가 판단해 버리잖아요.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큰형 보세요. 큰형을 보면 바로 이런 아버지를 이렇게 봅니다. 인과응보의 아버지예요. 일한 만큼 줘야 되네요. 동생은 돈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서 참겨 먹어버리고 다 악을 행했으니까 심하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요, 상을 주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거늘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이른 아침에 온 부름받은 노동자들과 늦게 부름받은 노동자들 있습니다. 형이 있고 탕자 위에 동생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사실은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들이 진짜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왜요? 제일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탕자 형에게 아버지가 탕자한테 준 사랑보다가 훨씬 큰 사랑을 베푼 거 아세요? 그런데 이 탕자 형이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워낙 잘했으니까, 자기 의가 너무 높으니까 아버지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딱딱한 인과응보의 눈으로 아버지도 판단하고 동생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모의 죄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상상하지 못한 답을 주님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함부로 그걸 죄라, 누구의 죄라고 판단하냐고 말하잖아요. 자, 욥기서로 돌아가면요, 욥의 세 친구가 소문을 들었어요. 친구 욥이 폭삭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자식 다 죽고 사업 다 망하고 몸에 질병으로 사람이 만신장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먼 길을 찾아와서 욥을 보는데 세상에 꼴이 말이 아니에요.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고 소문나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 7일 7야를 침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침묵.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 중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면 침묵하세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한답시고 가서 말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불 지르는 거예요. 자기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욥 세 친구가 7일 7야를 침묵하고 금식할 때는 욥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교인이 가까운 성도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침묵하고 가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게 놀라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욥도 침묵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달려들던 욥이 말입니다. 38장, 39장, 40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부터 쫙 이야기하는데 욥이 갑자기 그렇게 교만한 욥이 폭삭 무릎을 꿇고 42장에 가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단어 두 개, 티끌과 재입니다. 티끌과 재. 저는 이거를 욥의 의로 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금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자기 얼마나 잘 믿었으며 죄가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도 인정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동방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욥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금덩어리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금덩어리가 아니고 티끌과 재로 보이는 거예요. 티끌과 재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이 조명 아래서 거듭나는 순간에 그렇게 믿던 자기가 믿던 그 금덩어리의 율법에는 흠이 없던 그것이 보니까 세상에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전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욥이 경험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놀랍게 사는 것이 욥기서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기계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몸소 보여서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틀에 매이면 자기도 저주하고요, 자기도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는지 몰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겨? 나는 왜 손발이 이러냐? 우리 집에 애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못하냐? 전부 인과응보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보면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선물. 내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식주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녀도 선물, 내 얼굴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요. 자유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자녀 앞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앞으로도 뒤로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욥기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기를 새롭게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